우리 여주에 가면은요, 여주에 가면은 우리 소망교도소, 저 밑에 생명의 교회, 생명의, 맞죠? 생명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교회라는, 거기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어둡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저는 정상적이었는데 젊었을 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원래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을 하셨다고 만난 거 모르겠네. 하셨는데 어떻게 젊었을 때 눈에 병이 들어서 그간 실명을 하셨다. 실명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참 열심히 잘 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로 버림받은 사람,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또 미국에서 요새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이민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불법 체류, 불법 체류, 해다가, 물법 처리해도 미국에서는 잘 안 쫓아내는데, 사고치가 구속이 되면은, 쫓아내는데, 일찍 쫓겨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태어나서, 또 아주 어릴 때 가서,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그리고 수십 년 지나다가 국적 취득도 못하고 한국에 쫓겨나오면은요, 30세, 40세가 때가 쫓겨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연고도 없고 이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수용해서 같이 먹고 잡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아주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보통 거기에 이렇게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이라기보다 함께 공동 생활하시는 분이 한 50명에서 100명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10사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죠. 근데 저하고 만나서 한 아이가, 목사님, 제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참 불편한데요. 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얘들이 내가 봉사니까 절대로 내 말을 순종해요. 다른 사람 말은 절대로 안 듣는데, 얘들이 얼마나 사람이 거칠고, 알코올 중독이니, 노숙자니, 그렇게 험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거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얘들 거기에 전과자도 있고, 정말 온갖 별의별 사고를 다 쳐서, 정말 흔히 말하는 대로 인생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앵간한 목사들이 여기 와서 얘들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내가 가면 조용해요. 그러시에요. 참, 제가 거기에 가서 노숙자들과 한번 지내보려고, 하룻밤을 지내보려고 했는데, 마음만 먹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다. 눈이 안 보여서 참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노숙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은, 참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은, 돈 들 일이 많아요. 돈 들 일이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요. 저는 병원비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이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병원비 걱정을 안 합니까? 그냥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간대요. 병원 원장실에 다 앉아있으면은, 그냥 그 원장이 알아서 다 해준대요. 저 불쌍한 목사님이, 앞도 안 보이는 목사님이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저 양반한테 뭔 돈을 청구하느냐. 다 해준대. 내가 눈이 보였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을 하라고 제 눈을 어둡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볼 때 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은 눈 뜬 사람이 다 하고 눈 뜬 사람이 다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눈 뜬 사람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왕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걸 취득을 하려고 여러 번 이렇게 특공대를 보내어서 엄밀하게 특공대를 보내어서 아마도 이스라엘 왕을 암살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는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번 특공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매복한 군인들이 다 발각이 되고 체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어서 계속 그들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스파이를 색출하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한들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하들을 닥달을 내어서 이 스파이를 잡아내라, 스파이를 색출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스파이가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네? 아람 왕의 신하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천리안을 가진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왕이 엄밀한 데서 우리가 엄밀한 데서 작전을 짜고 나누는 것이 다 그에게 발각이 됩니다. 야, 참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초능력이 있었으면은 국가 안보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돈도 엄청나게 잘 벌 수 있을 것이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가 힘이잖아요. 정보가 힘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렇다면 이 엘리사만 제거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든지 군사적으로 굴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급히 특공대를 조직하여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 전체를 에워싸 버리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그 성 주변에 온 아람 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 선생인 사환이 깜짝 놀라 선생인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18절, 16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산에 가득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하였습니까? 엘리사는 보고 왜 엘리사는 보지 못하였습니까? 네? 영의 눈이 안 떼었어요. 영의 눈이 안 떼었어요. 영의 눈이 안 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이 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원래 엘리사의 사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게하시죠. 게하시가 엘리사의 그 앞장에 보면은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게하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이 5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아람 군대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5장 5절에 보면은 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되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지요. 고쳐주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것이 얼마에 해당하는지 잘 환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보통 32kg니까, 32kg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한 개가 1kg만 돼도, 금 한 개 하려고 그러면 금 하나면은 한 500g은 되잖아요. 500g은 돼야 금 하나, 그러니까 몇천 킬로는 될 것 같아. 몇 톤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돈을, 군대 장관이니까, 그 당시 군대 장관이라면 대단한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또, 어복 10벌, 요즘에야 어복 10벌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어복이 귀한 때, 그 어복도 보통 어복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어복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그 10벌을 가져왔는데, 게하시가, 우리 주인 엘리사 선생님이 그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붕괴했습니다. 붕괴. 5장 20절에 보면, 붕괴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선생님이 미쳤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요? 얼마나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가? 왜요? 선지자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지금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쩔쩔쩔 굶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미쳤어. 네? 그 재물을 왜 다 거절한다는 말인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받아내리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각에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생각한 거예요. 게하시 엘리사 자꾸 헷갈리네. 여러분, 저런지 안 저런지 내가 보는 게. 게하시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는 말은 우리 선생님이 절대로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틀렸다. 우리 선생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가? 이 돈을 제대로 챙겨야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도 키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사람을 키우죠. 돈이 있어야 양변교회도 1층도 얻을 수 있고 또 1층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를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미쳤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하만이 게하시가 나하만을 쫓아가서 게하시가 나하만을 쫓아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이 받아내리라 하면은 받아냈으면 좀 크게 받아놓으면 좋은데 또 간이 또 홍할만 해. 얼마를 받아냈어요? 네? 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옷 2벌. 아니 지금 나하만이 얼마나 들고 왔어요? 얼마, 몇 달란트? 10달란트. 금화? 몇 개? 금화 몇 개? 6,000개. 의복? 10벌. 이거 반이라도 받아와야지. 이 인간이 말이죠.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 게하시 생각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 핑계는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학교 운영비를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챙길 요량이에요. 진짜 선지자 학교를 위해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다 가지고 내와라고. 다 가지고 오라고. 우리 선생님이 좀 잘못 생각하셨다고. 내가 딴 내려놓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잘려버렸어.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게하시가 잘려버렸어. 이 친구가 좀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은 이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불병거를 보는 그 영광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엘리사 선생님처럼 그런 영광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선생님을 계속 모시는 영광을 가졌더라면 그 다음 더 큰 일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돈에 팔려서 자기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하니 이 게하시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보는 것에 집착해 있어요. 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리고 현찰이 없으면 불안해. 참 어릴 때요, 저희 부모님이 돈 때문에 너무 싸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아버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말단 공무원이죠.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월급 가져오면 맨날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원래 월급 봉투를 받으면 얼마나 와야 되는데, 그때는 월급을 통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봉투로 탁 해가지고 봉투로, 공무원 봉투로, 월급 봉투가 딱 있어요. 그거 다 안 가져오고 어디 가서 중간에 떼먹었냐 이게요. 그 떼먹어봐요. 우리 아버지도 간띠가 조그만 해가지고 떼먹어봐도 별로 못 떼먹었을 것 같아. 내가 저렇게 보면은. 그래도 생활이 너무 형편없이 힘들고, 그 당시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월급만 되면 싸우는 날이야. 싸우는 날이야.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유전이 돼가지고 내가 현찰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불안해. 어른이 돼서도 불안해요. 지금도 돈 보여드릴까요? 내가 현찰을 안 가지고 있지. 요즘은 내가 안 불안해. 요즘은 내가 현찰이 없어도 안 불안해.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안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더 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너희의 것이다. 세상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돈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겨우 생각하는 것이 돈 많은 이병철이를 전도해서 이 양명교회를 부흥하리라. 얼마나 속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정도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있으면 저거 전도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좀 이렇게 엘리사처럼 좀 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가 엘리사가 당한 그 상황보다 더 급박한 일은 없잖아요. 엘리사는 지금 도단성에 있는데 적군들이 그를 잡으러, 그를 체포하러 사방에 꽁꽁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아람으로 끌려간다면 그가 비록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람 왕이 죽이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마 그는 두고 아람 왕의 전리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는데 저 자신은 구원을 못하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가슴이 숨떡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렇다고 선생님을 버려두고 나 혼자 도망갈 수도 없고, 나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선생님과 함께 적국의 포로가 되어 이제부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 주위에 불병거와 천사들로 에워싸더라도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참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묻지마 살인도 이야기하고 또 학교 일도 이야기했더니 오늘 우리 점심때 온 두 분이 현역 군인이 목사님,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도 개판입니다. 와, 군대가 어떻게 됐는데? 군대는요, 요즘 타가소예요, 타가소. 응? 군대는 요새는 타가소래요. 그래서 여기 군대에서 상사가 조금이라도 험한 소리를 하면 카톡으로 부모한테 문자를 쫙 보낸대요. 그러면 부모가 전화가 쫙 온대요.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뜨거운 여름, 저희 때는 80년대, 90년대 저희 때는 훈련받을 때 뜨거운 여름, 쫙비 속에서 배낭지고 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땀에 온통 땀이 젖어서 그것이 땀에 젖은 군복이 말라서 군복이 하얗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행군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행군하면 지휘관들은 다 모가지가 잘립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군기가 형편없었던 모양이죠. 이 당나라 군대 군인인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군대에 가면요, 정비병이라 그러죠. 정비병 구호가 있잖아요. 있죠. 닦고, 쪼이고, 또 뭐예요? 기름치고, 닦고, 기름치고, 쪼이자. 요새 그 구호가 사라졌습니다. 만일 병사들에게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쪼자.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 응? 네가 먼저 해라.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을 치운다 그러면은요, 눈 치워라 하면은 데려다니고 뭐고 없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하면은 나도 삽 들고 나갈게. 네가 먼저 안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문자를 또 부모한테 쫙 보낸대요. 쫙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험한 일을 시키면서 자기 혼자서 따뜻한 방에 있다.
아니 40대 50대 된 지휘관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0대 젊은 애들한테 세례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놈들이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하고 똑같이 노동하재요. 그럼 뭐로 지휘관 합니까? 거기다가 군인들 요새 사병들은 월급 얼마나 잘 줍니까?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응? 월급 200만 원 그 초급 소대장보다 더 많대요. 초급 화사관들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돼가 군기가 안 잡혀요. 이 참 대한민국이 전체가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인간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대 갔다 오면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군대에서 그런 것밖에 안 해요. 왜요? 조금이라도 엄하게 하면은 문자 보내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뭐 소령 중령 다 우두두둑 잘려버린대.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저런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눈을 가지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일 것이 없어요. 학교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학교 망했어요. 대한민국 학교가 망했어요. 어디 가나 대한민국이 지금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 가정 불화, 학업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불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 또 어떤 분은 송사를 만나서 정말 내 힘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 뭐 평안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도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속이 골마 문드러질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가 이 세상이 너의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도가 사는 삶은 우리보다도 훨씬 비참했습니다. 훨씬 비참하지만 사도는 이 세상이 너희의 것이다. 이 세상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쪽으로 구하는 쪽에서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의 개선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이 상황이 개선을 해달라 그 기도는 잘 안 들으셔. 사도에게 지금 닥치는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도는 결코 하나님이여 내게 오는 핍박을 없애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해봐도 안 들어주시는 걸 아니까. 안 들어주시는 걸 아니까. 그 대신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게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압제를 제압하고 마침내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만나고 부닥쳤을 때 이 어려운 상황에 없애게 해주셔서 저 원수 같은 놈을 싹 날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그 극복하는 상황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는 겁니까? 엘리야사처럼 눈이 확 찌그러서 불변마를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 지금도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면서 너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비록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지는 그런 불변마가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적절한 때 돕는 손길이 나타난다.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너를 그 공경에서 건져주리라. 이것을 자꾸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함께 복과 함께 모여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사처럼 영적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올 때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대한민국이 절체절망의 위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맞을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실패한 곳에서 다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실 기회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양병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